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나실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나실인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나실인으로 살고 있음을 보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미와 아직 구원 속에서 아버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날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번하고 3번입니다. 나자렛 예수, 나실린 예수 이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민수기 6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막지 말지니. 아멘. 어저께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호세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이사야, 미가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건지 또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될 것이고 이분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 그 성취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었는지 증거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예수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끔 계속 선지자들은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것을 뺏기니까 괴롭죠. 내가 그것을 안고 있으니까 내 몸에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몸에서 아들로 이 잉태한 아들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해산하려면 뺏기잖아요. 나를 분리해내는 그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괴롭지만 그것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너를 아직의 구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두렵고 떨림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하루하루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만나처럼 매일매일 주는 말씀, 매일매일 주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나는 원래부터 죄야. 나는 짐승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을 죄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껏 죄를 지며 살면서 나는 끝났어 하면서 사는 것은 아직 죄와 이 귀신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안의 것을 뒤집어내는데 그것을 귀신이 계속 그것을 들춰내는 일을 하지요.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육체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먹을거리가 흙으로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이 흙이 되어 버렸는데 이 흙을 먹고 살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계속 우리한테 먹을거리가 생기나 안 생기나 흙이 된 것들을 계속 먹을거리를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을 계속 잡습니다. 죄는 뭐냐 하면 조금씩 들어온 것을 귀신이 깔막이는데 점점 요만한 틈을 통해서 훅 들어와 버립니다. 훅.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죄를 모르면 정말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죄는 원래부터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피 자체가 존재성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죄 속 안에 살면 살수록 이 귀신이 우리를 계속 겹겹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놓여버립니다. 이 영적으로 소통함이 딱 단절된 상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죠. 그것을 잡아뜯고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를 귀한 줄도 모르고 막 먹고 배설 내내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딱 잡아버리면 사람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계속 말씀이 임해서 빛이 임하면 점점 인간이 되어져요. 점점 올바른 생각,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내 안에 딱 가둬져서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져서 귀신이 꼭꼭 사단의 울타리에 묶여 있어서 그 속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요 눈앞의 것만.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내 반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볼 뿐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이 참 못됐었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을까. 요 차원까지 보여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다 죽일 놈 죽일 년으로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태의 복음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주님 앞에 딱 들어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 임한 자는 내가 가야 하지 않아도 내가 나온 곳이 똥구덕인데 다시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 순간에 다시 들어가기 싫어요. 돼지 똥우리를.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놔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굳이 율법을 적용 안 해도 그것이 치욕스럽고 더럽고 아주 악랄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지요. 주님, 그것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발 나를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제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 또 포도, 건포도, 포도 껍데기조차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하십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물같이 아주 밀접한 생활에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피로회복제로 포도주 한 잔씩 마시면서 일하고 또 밥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포도주는 꼭 곁들여서 먹는데요. 그리고 신포도주 발효시켜서 이거는 마취제로도 사용되지요. 그 일들을 하면서 포도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이 포도를 아예 근접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 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그 마을에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서 자꾸 끄집어내듯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한 달 아니면 자기가 정한 기간대에 정해서 그동안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먹지 않고 또 내 가족 형제 자매가 죽어도 거기에 부정타지 않게끔 아예 그것을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는 그 완전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갱그레아 지역에서 서원을 한 이래가 마침으로 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댔습니다. 이 나실린들이 삭도를 대는 빡빡 깎는 것이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지 중에 내가 죽은 사람을 만졌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하면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때부터 다시 내가 한 달을 서원한다 하면 한 보름 지경에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럼 빡빡 깎고 다시 원래 상태, 다시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이 된 마지막 30일 날이 되면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어디에 번제단에 서원하는 그 재물 밑에다가 놔서 같이 타버립니다. 모든 속전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또 요제, 번제 다 같이 드리는 것이 나실린의 규례예요. 이때 흔들어 드리는 그것도 이 나실린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 나실린에 서원했던 마친 그 사람의 손으로 같이 드려진 어깨 또 무교병, 무교전 이것을 같이 손에 넣고 제사장이 손에 같이 들고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집니다. 이 나실린으로 삶이 끝났고 먹고 사는 것이 끝났지만 이 사람의 전체는 나실린의 삶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이구나. 그런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나사렛 예수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명패에 쓴 그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로다. 이것을 명패에 씌었습니다. 십자가의 명패에 헬라어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 명절에 와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고유 명사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나사렛 예수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유 명사 그냥 이름처럼 부르는 그런 고유 명사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예수는 그 나실린으로 서원하였고 나실린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이란 이름은 나시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나시린의 동네로 구별된 동네예요. 구별된 동네입니다. 나시린으로.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니고데모도 그랬죠. 나다나엘, 그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랴. 그만큼 아주 촌동네고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갈릴리도 변방인데 변방 중에서 변방인 거예요. 뚝 떨어져 놓은, 거기는 아예 열외의 지역이죠. 이 정도로 나사렛은 천대했습니다. 이사의 줄기를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줄기 이렇게 하면 뭐 뽀대가 있어 보이잖아요. 다윗 하면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가장 존경했던, 모세 다음으로 존경했고 또 마카비처럼 존경했던 그 다윗입니다. 뭔가 모양이 나잖아요. 다윗의 줄기로. 근데 이새도 변방에 있는 그곳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하는, 두 번째 왕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도 않았던 그 동네에 가서 이새의 또 그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은 아예 사무엘이 왔을 때 일례로 쫙 세워진,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해. 인품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이 아들을 쭉 줄비했는데 거기에는 열외의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친다는 말은 아예 가족과 떨어지고 모든 제사와도 떨어지고 자기는 그냥 넌 이거나 해 하면서 맡겨진 그런 직업이죠. 그 가족 중에서 막내는 얼마나 이쁩니까? 이쁜데도 이 놈은 그래 넌 그거나 해 하면서 아버지까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많은 녹을 먹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던 그 녹을 먹고 돈을 받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난다, 이 얘기는 절대 알아둘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그거는 언젠간 오시겠지 뭐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 때문에 그들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시린이 삶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요. 술 취한다는 말은 원래 술이 사람을 먹으면 개가 된다고 하지요. 원래 우리 인간은 개였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위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래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취하면 그것이 본래의 본성이 나를 잡아버립니다. 원래 개예요. 우리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본성이 그것을 잡아버려요. 우리는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원래 개이거든요. 그래서 술 취해서 막 개같이 굴러다니고 막말하는 사람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처럼 있고 있지만 저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서 35장
이 말씀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3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시대, 여호야김 시대는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 여호야김 시대예요. 1차, 2차, 3차 끌려가죠. 근데 1차 포로로 끌려갈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참 웃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에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디귿자로 형태의 그 방들이, 골방들이 있어요. 한 층에 30개씩. 근데 그 방 중에 성전 지키는 문지기의 그 방 바로 위에 그 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한 컵을 갖다가, 자, 포도주 이거 마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35장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의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레갑 족속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겐 족속, 그 다음에 이드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레갑, 그 다음에 요나단. 이렇게 하면서 이 족속들이 요나단 이 선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레갑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레갑부터 자기네 이 후손들까지 한 250년쯤 된다고 합니다. 이때 동안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장막에 거하지도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켰대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고백을 들으려고 와서 그 성전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중요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포도주잔 가득 찬 것을 주면서 자 먹어 하면서 이 고백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2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령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라고 끊임없이 말라 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도다 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방인 가인 족속인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있냐. 250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주인이고 나의 백성인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진짜 귓구멍에 넣지도 않는 거구나. 너희들은 계속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복복복 돈 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거구나 하면서 하소연하십니다.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3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봐주길 원합니다.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내가 고유명사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나실린 예수, 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그 나사렛 나사렛인들이 거하는 동네입니다. 성전이, 교회당이 그 나사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길 원합니다. 나사렛, 그 나실린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고온정 나시린, 오늘도 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구별된 삶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죄가 더럽게 여기게 하시고 추악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치가 떨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